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려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건강하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도 우리가 들어봤고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실천해라 우리가 다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먹으라. 과연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먹으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살아 실천하여 내는 것, 살아내는 것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또는 묵상하는데 듣는데 실천하는데 투자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조회를 하죠. 군대에 가면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아침 조모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아침 미팅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업무를 감당하기 전에 함께 이렇게 점검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무언가 이 이야기를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하루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른 채 열심히 살면 그 삶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헛수고를 할 수 있고 오히려 회사에게 이익을 끼치지 못하고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함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오늘은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은 내가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고 가야 될지, 내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먹는 것,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자들, 통치를 받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이 어떨 때 변화가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무언가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이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대하는 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명은 높은데 실제로 건강을 누리는 이 수명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또는 20년 정도 병 가운데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웰빙,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 삶의 고민이고 또 관심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어떻게 운동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해 보았더니, 내가 이 음식 먹어보았더니, 이 차를 마셔보았더니, 내가 아침에 1시간씩 걸어보았더니 진짜 건강이 좋아지더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막 거뜬하고 너무 피곤하지도 않고 정말 폐활량도 늘어나고 나는 너무 몸이 가벼워졌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에게 큰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천사의 손에 들린 그 작은 두루마리를 네가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네가 먹으라라고 합니다. 먹어라. 갖다 먹어버려라. 여러분, 천사가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 안에서 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성경을 100독, 200독, 1000독한 사람이라도요,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방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돌 김용옥 선생 같은 사람은요, 자신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주석책도 썼더라고요. 주석책을 썼어요. 뭐 마가복음, 뭐 이런 요한복음 이런 주석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인생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정말 경건하게 하신 어르신들 많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영아 유치부 아이들 QTI로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들의 삶의 입술 가운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이가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될 때, 그 말씀이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내 삶을 변화시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묵상할 때나 또 어떤 예배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건 현실과 좀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주목하며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라고 하면 살아있다. 그냥 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읽을 때,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지식들이 있을 수 있고, 가치관이 있을 수 있고,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습관이 있을 수 있고, 고집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의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자신이 해오던 루틴이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자기가 가졌던 그 야구선수의 타격 자세, 그 자세를 바꾸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코치가 보면 저거를 바꿔야 제가 승리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잘 칠 것 같은데, 아무리 머리로는 알지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 20년 동안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 스윙 폼이 잘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어떻다라고 합니까? 쓰다라는 거죠. 쓰다. 나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고,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일이고,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참 좋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 들을 때 그것보다 감격이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쓰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0분도 좋습니다. 더 가능하신 분은 1시간, 2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으셔도 좋고요. 요즘 핸드폰 너무 좋습니다. 말씀 다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들려주고 설교를 들으셔도 좋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다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더 잘 알려주고 더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올해 또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경적인 지식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그 한 구절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말씀 한 구절, 그 한 구절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것 하나 붙들고 이때까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 한 편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누군가는 설교를 들으며 결혼을 결심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설교를 들으며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설교를 들으면서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캐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 살아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은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엄청난 이 은사들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각 민족의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먹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의 사명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신구약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리고 종말의 때를 다루고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기록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명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미션과 사명이 뭐냐면 예언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말씀 다시 전하라라는 거죠. 쓰고 기록하고 교회들만 함께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이 말씀 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설교 듣고 싶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반응이고.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또 보고 싶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같이 밥 먹고 싶고 또 같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랬어, 잘 잤어, 배고파. 계속해서 사랑의 대화들을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꼭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직접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를 무엇으로 사용하시냐면 바로 이 전도라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적 한 번만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주시면 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암 환자인데 암이 확 낫는다든지,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이런 기적 체험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죠. 믿을 것 같죠. 그런데요,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것보다 더한 기적들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셨어요. 죽은 척하는 사람 살린 게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시체의 그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눈앞에서 우리가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합니다. 기절. 소름 돋는.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입니까? 오병이어. 거꾸로 됐네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니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눈앞에서 그런 역사를 봤는데요.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전해야 한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도록 우리가 끝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바는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하냐면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는 고민해야 하죠. 복음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은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지역에 가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지역에 가서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듣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복음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서 다 통일해가지고 그냥 복음서 하면 될 텐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복음서가 주 대상으로 했던 그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고 어떤 복음서는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 다른 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알리고 예수의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기억나실 겁니다. 학교 앞에 북 들고 갔어요. 북을 막 칩니다. 그럼 애들이 모이죠. 뭔가 싶어서 모입니다. 예. 뭐 나눠줍니까? 뭐 과자 나눠주고 솜사탕 나눠주고 그리고 교훈날 약속하고.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문자 메시지 카톡이 있습니까? 그 손가락 약속 하나 때문에 다 오는 겁니다. 우르르르 몰려가지고 교회에서요 막 라면만 끓여주면 애들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예. 저도 그 라면 먹고 자란 세대인데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솜사탕 주고 라면 주면서 교회 나오라 해보시죠. 안 옵니다. 자기 주머니에 1,000원, 10,000원 있는데요. 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옛날에는 교회가 더 이제 선진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할 게 있었고 볼 게 있었고 들을 게 있었고 배울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영화관이라는 게 생기고 TV가 있고 각종 문화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것보다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영화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대 이 젊은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한 그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무턱대고 지금도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 그냥 지옥 갈랍니다 그러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옥이라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럼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너나 잘 믿어라. 이제는 내세나 하나님이나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이 시대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고 희생과 섬김과 죽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내 가족 하나 전도하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팍 죽여야 한 번이라도 교회 데려올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든 막 잘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하고 그래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존심 죽이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하라는 자세로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을 우리도 실천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 받은 이후에 다 기록하고 또 남은 여생을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이 전도라는 방법 참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또 말씀을 먹는 삶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의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말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 오늘 저의 첫 생각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깨달아 그 말씀 실천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사명의 삶, 한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투자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의 첫 생각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오늘 저의 첫 소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저의 첫 언어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고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삶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의 도우시고 첫 하나님 생각 아버지 주님이게 우리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성령 하나님 우리 첫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게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과 또 고집들과 경험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힘과 능력을 투자하여서 정말 하나님 한 영혼 살려낼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